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0장 12절로 15절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애굽 땅 위에 들어 메뚜기로 애굽 땅에 올라와서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일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에 미쳐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매 그 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러라. 메뚜기가 온 지면에 덮여 나름의 땅이 어둡게 되었고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전경에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10장 중 메뚜기 재앙 두 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뚜기라는 곤충은 우리 손에도 쉽게 잡힐 수 있는 굉장히 연약한 곤충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곤충이 10마리, 20마리, 100마리가 아니라 수십억, 수백억 이렇게 때로 몰려오게 되면 굉장히 문제는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읽어주신 출애굽기 말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박재앙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상하고 이제 남은 것들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얼마 안 남은 것들이 메뚜기 떼들이 이렇게 수백 마리씩 수백억 마리씩 오면서 아주 새카맣게 덮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전경에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그 식료만 없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소도 양도 염소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풀까지 다 먹어버렸기 때문에 이건 엄청난 경제적인 파탄 재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박재앙은 부분적으로 이렇게 물질의 손해를 본 것이라고 하면 이 메뚜기 재앙은 정말 이 풀뿌리까지 다 먹어치워서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경제적 파탄이 온 것을 이제 메뚜기 재앙이라 말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 재앙은 우박 재앙에 비해서 그 피해가 엄청난 것.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비상금까지 다 없어진 그런 상태의 재앙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 재앙을 당하게 되면 가정, 일터, 사업터 정말 산산조각이 나서 비상금까지 다 고갈이 되는 이제 그런 상태,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그럼 어떤 경우가 이제 이런 경우가 있느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겠지만 당신께서 세 가지를 들어주셨습니다. 사업의 부도로 인해서 전 재산을 날리고 온 가정이 뿔뿔이 헤어져야 되는 경우, 이 경우도 메뚜기 재앙을 당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질병으로 고통을 받다가 점점 심해져서 가산을 탕진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녀가 빗나가서 그 자녀 때문에 돈을 여기저기 쓰다 보니까 빚더미에 올라서 가정이 파산되는 경우, 이 경우도 메뚜기 재앙에 해당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이 물질의 정말 대고갈을 가져오는 재앙이 다 이 메뚜기 재앙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메뚜기 재앙을 당하면 우연히 아니면 실수를 해서 이런 재앙을 만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원인이 없는 결과가 없다는 걸 압니다. 그것이 질병이든 물질의 손해든 거기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죠. 그러므로 믿는 저희들이 또 이런 재앙을 당했다 하면 거기에도 또 원인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저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시지만 그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계속 불순종해 나가면 결국은 그 낮은 차원의 재앙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규모가 커가는 그런 재앙으로까지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재앙을 살펴보았죠. 뭐 악질 재앙, 독종 재앙, 우박 재앙, 이제 심지어는 지금 이제 메뚜기 재앙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앙이 왔을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것, 영적인 원인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영적인 원인을 잘 파악을 해서 돌이키면
그 재앙도 물러가고 또 계속 순종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다 보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정말 우리가 전혀 상상치도 못했던 축복으로까지 이끌어가는 그런 예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고 또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런 케이스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누가복음 15장 돌아온 탕자의 경우를 메뚜기 재앙의 시점에서 메뚜기 재앙의 관점에서 한번 관찰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한 마을에 아버지가 계셨는데 그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굉장히 재력가고 굉장히 부자인 그 동네에서 상당히 그 고귀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버지, 전후 관계를 보면 그런 아버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 앞에 나오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2절에 보면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사실 이게 뭐 요즘 21세기에도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실 거니까 그 돈 미리 주세요.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 상당히 좀 무례하죠. 무례해도 뭐 그런가 보다, 뭐 그런 세상이 하도 악하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때에는 도저히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아버지가 지금 살아계신데 그 아버지 앞에 상속분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 굉장히 무례한. 그래서 아버지가 화가 나서 이 아들을 성문에 세우고 동네 사람들을 모으고 이걸 보고를 한다면 자칫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난 범죄 행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얼마나 담대한지, 악으로 담대한 거죠. 담대한지 아버지께 나와서 내게 줄 상속분을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아버지는 이 상속분을 달라고 하는 둘째 아들의 이 요청에 대해서 안 된다 그러지 아니하고 그냥 나눠주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더 못된 거는 이때의 재산이라고 하는 건 주로 부동산 아니겠습니까? 이제 토지가 주로 이제 재산이 될 텐데, 여러분들이 구약부터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12지파들이 다 이렇게 제비뽑기를 해서 이 땅을 나눠 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어느 가족에게 기속이 되면 그 땅은 자손 대대로 그 가족에게 이제 속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죽을 고비가 아니면 이런 땅을 판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에는 토지 무르기법이라는 것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토지라고 하는 것이 갖는 의미는 대단한데, 아버지께로부터 그 토지를 상속받아서 지금 아들이 그 토지를 팔아 현금으로 이제 가졌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토지를 판다고 하는 것은 그때의 문화적인 상황 속에서는 참으로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토지를 팔았겠습니까? 그 땅을 어깨에 메고는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그것을 현금으로 만들어서 지금 아버지가 계신 이곳에서는, 이 마을 공동체에서는 살 수가 없으니까 나는 다른 곳으로 가겠다고 하는 그 마음속의 음모가 결국은 상속을 요구하게 되고 토지를 팔아서 현금화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성경에 보면은 다 모아가지고 며칠이 못 돼서 둘째 아들이 먼 나라로 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상속분을 요구하고 땅을 팔고 먼 나라로 간 중요한 이유는 뭔가 하면, 이 성경 속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아버지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아버지가 너무 완고하시고 또 그 마을 공동체가 마음에 안 듭니다. 너무 좀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살다가는 나는 내 멋대로 살 수가 없겠구나, 너무 자유가 속박이 되는구나,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다, 아마 이런 마음에 많이 있어서 그거를 생각한 끝에 이것이 얼마나 무례한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욕망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결국은 아버지께로 나왔고 또 그 상속을 받았고 그것을 현금화해서 먼 나라로,
아버지가 보이지 아니하고 마을 사람들이 간섭하지 아니하는 먼 나라로 떠났다고 하는 사실을 저희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버지를 떠난다고 하는 것은 지금 거의 아버지하고 의절하고 떠나는 관계가 되는 것이고, 마을 공동체를 떠난다는 것은 마을 공동체에서 줄 수 있는 그런 모든 보호막을 걷어 붙였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우리들은 요즘은 굉장히 이동이 심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별로 고향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디에서 누구의 아들이고 어떤 마을 공동체에 있었다는 것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성경에는 그 사람이 누군가를 말할 때 어디 출신이고 누구의 아들인가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사울 왕 같은 경우에는 기스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출신지가 어디예요? 기브아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 살고 누구의 아들인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다윗 왕 그러면 베들레헴 출신이고 이새의 아들.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가라고 하는 정체성을 아는 데에서 중요한 것이 누구의 아들이냐, 어디 출신이냐,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이 둘째 아들은 이 두 개를 다 버린 거죠. 헌신짝처럼 버리고 아무도 자기를 간섭할 수 없는 먼 나라로 이제 모든 것을 현금화해가지고 이제 떠났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는 웬일인지 이런 아들의 요청에 대해서 책망하거나 안 된다고 하거나 마을 그 성문 앞에 앉아서 그 백성들의 그 마을 사람들의 재판을 요구하거나 그런 일이 없이 그냥 순순히 내어주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 나라로 간 이 둘째 아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았겠는가? 13절에 보면 그 후 며칠이 못 돼요.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원한 것은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완고하지 않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완고하지 않은, 누구도 나를 귀찮게 하지 아니하고 내 욕망대로 내 뜻대로 살 수 있는 곳에 가기를 원했고, 그런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 돈도 두둑합니다. 사람들이 보아하니 손에 물 하나도 묻히지 않은 귀티가 나는 청년이 엄청난 물질을 가지고 지금 먼 나라 이방 땅에 왔습니다. 이 돈 냄새를 맡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귀티 나는 청년이 가지고 있는 돈을 보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자기가 생각하던 이상적인 생활이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하루가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진작에 떠나올 걸.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즐거운데,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지냅니다. 이렇게 그 주위에 모여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돈 냄새를 맡고 몰려오는 사람이 이 둘째 아들의 장래를 생각하든지 이 사람의 그 근본을 생각하든지 하는 것이 아니고 돈 때문에 몰려온 사람들이니까, 결국은 이 아들은, 둘째 아들은 뭘 하면서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술과 여자와 도박으로 보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죠. 더군다나 이 아들은 피땀 흘려서 번 돈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아서 현금화해가지고 온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피땀 흘려서 번 돈이 아니면 요즘 세상에서도 예를 들어서 로또에 로또 맞았다 그러죠. 그래서 엄청난 돈을 이제 번 사람들이 신문에 가끔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같이 그렇게 거액의 돈을 번 사람들이 끝까지 잘 살았다 하는 경우가 없지요.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그 돈을 낭비해버립니다. 왜? 그 주위에 너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엔 결심하죠. 선한 일을 하면서 이 물질이 어떤 물질인데 내가 잘 관리하겠다 이런 생각하지만, 이 사람 저 사람 몰려들면서 이렇게 저렇게 미혹을 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 내어주고 둘 내어주고 셋 내어주면서 굉장히 짧은 시일 내에 그 돈이 다 탕진되어서 나중에 거짓골이 되어 나오는 모습을 우리는 신문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도 보는데, 이 둘째 아들에게 바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지고 간 돈을 허랑방탕하게 해서 다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안 되려고 하니까 더 비참한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것이 14절입니다. 다 없이 한 후, 그러니까 돈을 다 쓰고 난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돈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그렇게 벌떼처럼 모여오던 사람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주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기근까지 들어서 먹을 음식 자체가 없는 그런 상황까지 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엎친 데 덮친 격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로 돌아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둘째 아들은 꿈에도 아버지 앞에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먼 땅에 와서 누리는 이 생활이 너무나 행복하기 때문에 너무나 즐거웠기 때문에 다시금 그 완고하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고리타분한 그 마을 공동체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아버지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 지금은 비록 기근이 들었지만 내가 이 시기를 잘 견디고 나면 다시 말해서 이 소나기만 잘 이렇게 피하고 나면 다시금 내 생활에도 햇볕이 들고 나도 떵떵거리며 잘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갈 생각은 전혀 하지 아니하고 이제 자기에게 돈이 있을 때 자기 곁에 있었던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죠. 그래서 현지인에게 어떻게 붙어서 살까를 생각하는데 현지인들의 반응이 생각보다 아주 쌀쌀 맞았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그렇게 친절하게 입에 혀같이 하던 사람들이 언제 받느냐는 식으로 전혀 이 사람에 대해서 냉담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백성에게 붙어서 이제 살고자 했는데 이 자기한테 찰가머리처럼 들어붙는 이 젊은 청년, 재산을 다 탕진한 이 청년을 돌봐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도 달라붙으니까 이거 어떻게 처리는 해야 되겠는데 처리할 방법을 생각하다가 저 들판에서 사람이 살지 않고 돼지를 치는 그 들판에 보내서 거기서 돼지치기를 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얻은 직업이 돼지치기라고 하는 직업을 이제 거기서 얻어서 들판에 나가서 인적이 없는 데서 돼지떼들과 함께 이제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 둘째 아들은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내가 어렵지만 나는 이걸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나는 아버지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그러면서 이제 들판으로 나가서 돼지치기를 하는데 이게 얼마나 이 가뭄이 심했든지 기근이 심했든지 지금 이 쥐엄나무 열매도 이게 얻기가 힘든 그런 상황까지 왔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돼지치기 하는 것은 유대인인 이 아들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돼지 옆에도 안 가야 되잖아요. 레위기에는 돼지가 부정한 식품이라고 얘기를 하고 먹어도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성경에 보면 개하고 돼지를 굉장히 좀 나쁘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깨끗이 씻어놨더니 또 진흙탕에 가서 뒹구는 돼지, 토한 것을 또 먹는 개. 그래서 굉장히 개나 이 돼지를 부정한 식품이라고, 부정한 동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둘째 아들은 이것이 부정하냐 안 부정하냐를 가릴 여력이 없습니다. 이거라도 해서 이 소나기를 어떻게 하든지 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들판에 나가서 사람도 없는 곳에서 이제 돼지떼하고 뒹구는데 얼마나 이 기근이 심했는지 이 쥐엄 열매도 먹기가 힘든 그런 상황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쥐엄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아무 데서나 자라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생산량이 많은 이제 그런 열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4월이 되면 이제 푸른 그 꼬투리, 콩꼬투리와 같은 열매가 맺혀지고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게 되면 저 색깔이 진해지면서 이제 검은색으로 변화가 되죠. 그러면 저거를 따서 말려두었다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보릿고개, 정말 먹을 것이 없이 궁핍한 시절에는 저거를 삶아서 죽처럼 먹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셔서 맛은 없지만 저거를 삶아서 먹게 되면 굉장히 영양적으로 밸런스가 균형이 맞춰져서 저걸 먹으면 또 그 가난을 궁핍함을 이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배려를 하신 그런 식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해는 얼마나 그 기근이 심했는지 돼지들도 사람들이 먹은 음식물 찌꺼기를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돼지들도 이 쥐엄나무 열매
애를 이제 죽을 쓴 거를 이제 먹여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둘째 아들이 쥐엄나무 열매를 먹고 살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다시 말하면 돼지만도 못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돼지는 돼지 임자가 쥐엄나무 열매를 끓여서 죽이라도 주는데 이 그 둘째 아들에게는 이 쥐엄나무를 열매를 먹으려고 해도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돼지보다 못한 신세가 돼서 그 쥐엄나무 열매 죽을 먹는 돼지를 부러워하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못 먹은 상황이 되니까 이제는 정말 죽느냐 사느냐라고 하는 시점까지 도착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오니까 이때 비로소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때 비로소 돌이켰다. 근데 그 돌이키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어요? 굶어 죽게 된 것. 그러니까 쥐엄나무 열매도 먹지 못하는 그 상황에 처하게 되면서 그리고 자기에게 들러붙어서 그렇게 입에 혀처럼 자라던 사람들이 자기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찾아갔을 때 냉담하게 굴면서 그 쥐엄나무 열매도 주지 않는 이 굉장히 각박한 현실에 처하게 되면서 아버지가 생각이 난 거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17절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자기는 아버지를 떠나서 그 완고한 아버지, 그 완고한 마을 공동체에서 떠나서 무한대로 욕망을 펼쳐 보이며 무한대 행복을 느끼며 아버지 없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얼마 못 가서 그 돈이 다 떨어지고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냉담해지고 쥐엄나무 열매조차 먹을 수 없는 그 생존이 불가능한 그 상태에 와서 비로소 누가 생각이 나는가 하면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데 지금까지 아버지는 완고한 아버지였고 귀찮은 아버지였는데 지금 이 먼 땅에 와서 이 험악한 세월을 살면서 사람들을 경험을 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전격적으로 바뀌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말씀이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무슨 얘기예요? 지난 날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집에 이 아버지가 부자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날품팔이 하는 품꾼들이 늘 드나들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일당만 주는 게 아니라 이 품꾼들이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플러스 알파를 주면서 이 품꾼들을 풍족하게 잘 관리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근데 자기는 상대적으로 어떻습니까? 지금 돼지를 치는 품꾼으로 사는데 그 쥐엄나무, 그 흔한 쥐엄나무 열매도 주어주는 사람이 없는 현실을 발견하면서 아버지가 완고하고 귀찮다고 생각했는데 그 아버지의 모습이 다르게 지금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느껴지느냐? 그 아버지는 얼마나 관대하시고 얼마나 인정이 많으시고 얼마나 자비로운 분이셨는가 하면서 그 품꾼을 대하는 아버지의 모습과 지금 다시 자기 자신이 지금 품꾼이 돼서 이방 땅에서 줄여 죽게 된 자기의 모습을 대비를 시키면서 비로소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죽든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든지 선택권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는 못 돌아가. 왜? 이 생활이 너무나 행복해. 그리고 아버지한테 돌아간다는 건 백기를 들고 가는 건데 자존심이 허락지 않아. 나는 여기서 죽을 힘을 다해서 다시 일어날 거야. 그러면서 아버지 없이 나는 살 수 있다고 생각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오니까 아버지가 생각이 나고 그 아버지는 얼마나 관대하고 인정이 많으신 분인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아버지의 집에 가면 나를 품꾼으로라도 써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여기서 품꾼으로도 줄여 죽는데 아버지는 품꾼을 그렇게 인정 있게 자비롭게 대하시지 않는가. 그러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잘 나갔습니다. 급행열차를 타고 세상을 향해 신나게 달렸습니다. 그리고 그 급행열차를 타고 세상을 향해 달리다 보면 저 끝에 행복한 곳, 이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현실을 보니까 그 재미있던 시간은 잠시뿐이고 이제는 줄여 굶어 죽게 되는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 급하게 달리는 급행열차에서 내립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이 탕자의 비유에서는 기다리시는 아버지 그리고 그 회개하는 아들 이것이 이제 대비돼서 나오는데 도대체 죄라고 하는 것이 뭐냐 회개라고 하는 것이 뭐냐를 이 누가복음 이 탕자의 비유만큼 절절하게 설명한 그 말씀이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뭡니까?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회개라고 하는 건 뭡니까?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깨닫고 다시 컴백하는 것, 되돌아오는 것, 그것이 회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만일 이 둘째 아들이 그 돼지치기를 하면서 배고라 졸면서 내가 왜 집을 떠나왔던가, 내가 너무나 잘못했구나,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대로 그것에서 굶어 죽어도 나는 여기 있겠다 하고 있다고 하면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그건 감정이 복받쳐서 흘리는 눈물뿐이지 회개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께로 돌이켜서 돌아오는 것, 행위 자체가 회개지 슬프다고 눈물 흘리고 그냥 후회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다 하는 것을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아들이 회개했다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단서가 무엇인가 한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17절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완고하고 귀찮은 아버지가 아니라 그 아버지는 얼마나 관대하시고 관용이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였는가. 누구와 비교해서 나한테 그렇게 달려들었던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때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마음속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 발견입니다.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 이제 정말 여기 그대로 있다가는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도 없고 쥐업 열매도 먹을 형편이 못 되니까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현실에 대한 것을 여기서 정확하게 자기 자신이 어떤 모습인가 아버지 없이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그 너무나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을 여기서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자기를 정확하게 발견했다는 것 이것이 이제 회개의 중요한 단서가 되겠고요. 두 번째 단서는 18절에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돌이키는 겁니다. 일어나서 가는 것입니다. 일어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아버지께만 죄를 진 것이 아니라 하늘에 죄를 지었다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기를 꺼려하죠. 너무나 높으신 이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직접 안 쓰고 여기 하늘이라는 단어로 대치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로소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 아버지에 대하여 이제 생각이 바뀌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가 육의 아버지에 대한 죄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대해서도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리고 이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여기서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죄를 발견하고 자기가 누구인가를 발견했으면 19절 말씀에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이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야만 산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 아버지 앞에 가서 할 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가서 어떻게 회개의 말씀, 회개의 고백을 해야 되겠는가를 지금 하나하나 한 단어 한 단어를 골라가면서 그걸 입으로 되뇌이고 되뇌이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집에서는 품꾼들도 그렇게 풍족하게 살았는데 나는 줄여 죽는구나. 이게 하나의 발견이었고 이제 회개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내가 돌아가도 내가 한 일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뻔뻔하게 아버지한테 아들로 받아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가? 나는 도저히 그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굉장히 요새 말로 하면 쌈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버지한테 저 이렇게 잘못했지만 매달리고 그런 생각이 없고, 자기는 너무나 잘못했기 때문에 그 잘못의 정도가 대단하기 때문에 누구를 중간에 보내서 나 좀 봐달라 그렇게 할 것도 없고, 나를 아버지 아들로 받아달라 애걸할 것도 없고, 너무나 그렇게 요청하기에는 나는 너무나 큰 죄를 지었구나.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아버지 집에 품꾼이라도 써주시면 그것이 감지덕지하다. 이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아버지께로부터 특별한 대접을 받겠다, 이런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왜? 자기가 한 일을 자기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이렇게 가는 것도 사실은 굉장한 일이죠. 그러니까 고향에 갈 때, 더군다나 이렇게 그 유기적인 그 끈이 끈끈한 이런 마을 공동체로 돌아갈 때 정말 잘 돼서 금이 환영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완전히 메뚜기 재앙을 만나서 세상으로 말하면 쫄딱 망해서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이 거지꼴로 돌아가는 것, 이거는 모든 책임을 내가 지겠다, 이런, 그러니까 수치를 다 무릅쓰고 그거 내가 다 감당하겠다, 이런 아주 담대한 그런 생각을 하고,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 근데 이 땅에 살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나는 그래도 내 아버지가 품꾼에게 그렇게 자비롭게 하는 그 모습을 봤으니까 아들로서는 도저히 돌아갈 수가 없고 품꾼이라도 좋겠다, 이렇게 아버지 앞에 고백을 하겠다. 그러면서 그 고백을 입으로 외우면서 이방 땅에서 먼 길, 햇빛 나고 햇빛이 따갑고 먼지가 나는 그 길을 걸어서 아비에게로 돌아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나는 책임을 지겠다, 이런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아버지는 이렇게 자기의 잘못을 아주 통절히 깨닫고 돌아오는 아들을 도대체 받아줄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시선을 이제 모으게 되는데요.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께로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이 집을 떠난 이후로, 그렇잖아요, 경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아들이 이렇게 돈 가지고 떠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아버지는 세상을 산 분이기 때문에 짐작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이 아들이 이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 말하지 않고 그 아들을 그대로 이제 세상 속으로 허락을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이 언젠가는 돌아올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항상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다리는가? 그 포도원이 있으면 포도원 망대가 제일 높다 그래요. 그래서 포도원 망대에 올라가서 바라보든지, 아니면 이스라엘의 지붕은 이렇게 납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붕 위에 올라가서 보면 저 멀리서도 오는 사람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아버지의 하루의 일과가 뭔가 하면 포도원 망대에 올라가서 먼 데를 바라보거나, 아니면 지붕 위에 올라가서 아들이 오늘 혹시 돌아오지 않나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는가? 이 아들이 멀리서 조그만 점으로 보이는데 그 점을 누가 봤어요? 아버지가 보았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우연히 올라갔다가 본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매일매일 올라가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기 때문에 그 아들이 먼 곳에서 점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고 조금 가까워오면서 아버지가 내 아들이 돌아오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이 30명, 40명이 단체 사진 찍었을 때 내 자식은 알아내잖아요. 금방 보이잖아요. 이 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멀리서 오는데 그 걸음걸이라든지 이런 모습만 봐도 저건 내 자식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내 자식이 돌아온다는 것을 아는 이 아버지는 어떻게 했는가? 여기에 보면 아직도 상거가 먼데 그게 내 자식인 걸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상거가 먼데 내 자식인 걸 알아봤다고 하는 것은 지금이 땅거미가 질 무렵이 아니라 대낮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이 아버지가 눈이 좋아도 어스름하면 내 아들인지 아닌지 구별하기가 힘든데 아마 정오의 대낮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낮이니까 조그만 점이 움직여도 조금만 가까이 와도 저 걸음걸이 보니까 목을 이렇게 걷는구나, 내 아들이구나 금방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맞으러 가는 거죠. 그리고 이 아버지는 이것이 대낮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는 겁니다. 왜? 대낮에는 성문에도 사람이 많고 마을에도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들이 성문에 들어서기 전에, 마을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이 아들을 만나야 할 절대적인 이유를 이 아버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제 달려가는 거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달려가는 모습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그냥 달려갔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아버지는 그 마을 공동체에서 굉장한 지위가 있으신 분입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입니다. 요즘도 나이 드신 분이나 또 연세가 있으신 분, 또 지위가 있는 사람이 폴짝거리고 뛰면 뭐라 그래요? 어울리지 않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얼마나 더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는 내 위신이나 내 체면이나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무슨 생각만 했어요? 저 아들이 성문 안에 들어오기 전에, 저 아들이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내가 내 아들을 만나야 된다, 이런 절체절명의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달려가는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중동 사람들 무슨 옷 입어요? 긴 치마 입잖아요. 그 긴 치마 입고 뛰려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긴 스커트 입고 치려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했겠어요? 확 올려가지고 허리띠 쫙 돌라매고, 그러니까 뭐 이게 스커트가 어디까지 올라갔겠어요? 허벅지까지 올라갔겠죠. 그러니까 아버지로서의 체면 그거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허리 탁 둘러매고 어떻게 뛰어요? 100m 선수 달리듯이 전심전력을 다해서 그 아들을 향해서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종들이 보니까 주인이 갑자기 허리띠를 그냥 확 하고 평소에 안 보이던 모습을 보이니까 혹시 주인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나?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주인 뒤를 따라서 또 100m 달리기로 해서 주인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이 아버지는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사람들을 만나면 이 아들이 얼마나 못된 아들인지 소문이 벌써 다 났어요. 아버지한테, 시퍼렇게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상속해달라 그래가지고 그 토지를 다 팔아서 먼 나라로 갔고, 지금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 완전히 먼지에 땀에 범벅이 돼가지고 거짓글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이 아들을 보면 벌써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마을 사람들 다 아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한테 못 쓸 일하고 마을에 못 쓸 일하고 수치를 안겨주고 가더니 저꼴이 됐구나. 비아냥하거나 조롱하거나 심하면 돌을 들어서 칠 수도 있는 거죠. 폭력 행사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아버지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런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온님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겠다, 이렇게 무의식 가운데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이렇게 해서 내가 달려가겠다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이 아들은 돼지를 치던 아들입니다. 돼지는 더럽잖아요. 얼마나 냄새가 많이 나겠습니까? 더군다나 무슨 목욕을 했겠습니까? 옷을 갈아입었겠습니까? 완전히 거짓거리 돼가지고 그 먼 길을 타박타박 며칠이고 걸어서 지금 왔으니까 땀으로 범벅이 되고 옷에서는 냄새가 펄펄 나겠죠. 요즘으로 하면 노숙자에게서 나는 그 전형적인 냄새가 아들에게서 나겠죠. 근데 아버지는 덜썩 아들을 목을 끌어안습니다. 그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왜? 그 너무나 기다리던 아들이 왔기 때문에 목을 덜썩 끌어안고, 여기 보면 입을 맞추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입을 맞추었다가 한 번 맞춘 게 아니라 입을 맞추고 또 맞추고 또 맞추고 또 맞추고 또 맞추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이 돌아온 아들이 너무 기뻐서 이런 모습으로 환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아버지의 반응에 머리가 하얘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버지한테 고백하려고 했던 말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버지가 그냥 고백할 겨를도 없이 목을 안고 입맞춤을 하는 바람에 고백할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한 100번째 입을 맞추고 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아빠한테, 아버지한테 이 고백을 해야 된다. 고백 열심히 지금 연습했잖아. 연습해가지고 200번, 1000번 연습해가지고 입에 달달 외워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고백을 아버지 앞에 합니다. 그것이 21절입니다.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여기까지 했는데 딱 아버지가 말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왜? 지금 종들이 막 쫓아왔잖아요. 종들을 보고 명령을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고백할 거 50%밖에 못했는데 나머지 후반부가 더 중요한데 이 고백을 아버지가 다 듣지도 않고 지금 종들한테 명령을 내리는 이제 그 모습을 둘째 아들이 봅니다. 그리고 명령의 내용을 들으니까 지금까지도 내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너무나 뜻밖의 아버지의 모습인데 그 고백을 반밖에 못 듣고 종들에게 하신 아버지의 조처는 내가 생각한 것 1000%를 뛰어넘는 너무나 엄청난 일을 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이 둘째 아들은 어안이 벙벙해지고 머리가 다시 한번 새하얘지는 이제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들이 쫓아왔잖아요. 근데 종들한테 이제 명령을 내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종들에게 무슨 명령을 내리는가 하면 제일 좋은 옷을 가지고 와라, 가락지를 가져와라,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라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근데 이 명령을 어디서 내리는가? 집에서 내린 명령이 아닙니다. 그 명령을 어디서? 아들과 만난 그 자리에서 명령을 내립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습니까? 종들이 자기 주인이 뛰니까 왜 뛰시는가 몰라서 자기들도 100m로 뛰어왔거든요. 뛰어와서 보니까 지금 이 눈물 나는 그 상봉의 현장을 본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종들에게 명령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옷을 가져와라, 가락지를 가져와라, 신발을 가져와라. 그리고 종들이 또 다시 100m로 뛰어가가지고 그 전력 질주해서 집에 가서 제일 좋은 옷과 가락지와 신발을 가지고 어디로 오는 겁니까? 지금 그 벌판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상봉한 그 벌판으로 가지고 와서 거기서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하는가? 아버지가 냄새나는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맞춤을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아버지는 벌써 아들의 모습을 보고 아는 거예요. 1월 몰골로 돌아왔을 때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걸 아는 거고 그 아들을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조건 없이 받아들인다고 해서 대가를 안 치르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대가를 누가 치렀습니까? 아들이 치러야 할 대가를 이 아버지가 치른 겁니다. 어떻게 치루었습니까? 체면 이런 거 다 벗어버치고 그 아버지가 허벅지까지 옷 탁 쪄매고 그리고 자기 무의식 속에 아무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 들판까지 뛰어나온 것 자체가 벌써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 던진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내가 완전히 너를 용서했다. 이것이 이제 이런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아버지는 용서하신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에요. 용서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이 다시금 아들로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아버지는 원하셨습니다. 근데 그것도 누가 보기 전에 마을 사람들이 보기 전에 사람들의 눈에 띄기 전에 내가 내 아들과 완전한 화해를 했다. 완전한 회복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옷을 가지고 와라. 가락지를 가지고 와라. 신발을 가지고 와라. 해서 그 현장에서 신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아들이 돼지찌개 하는데 신발이나 변변이 신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운동화 한 켤레 갖다가 신겨준 그 개념이 아닙니다. 이때 당시에 종들은 신발을 신지 못했다고 합니다. 품꾼들은 신발을 신지 못했습니다. 그냥 맨발로 다닙니다. 누가 신발을 신는가? 주인과 주인의 아들들이 신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유인들이 신는 것이지 이 신발은 아무나 신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들에게 신발을 신겼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내 아들로 내가 다시 접수했다. 이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을 했습니까? 제일 좋은 옷을
가지고 좋은 옷이 아니라 제일 좋은 옷을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빨리 집으로 데려가서 목욕시키고 그 더러운 누더기 나는 옷 다 벗어버린 다음에 그때 제일 좋은 옷을 입히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아들의 그 몰골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명예를 완전히 다시 한번 회복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속에는 누더기 옷을 입었고 먼지가 나고 뭐 먼지로 범벅이 되어 있지만 그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는 것이 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했습니까? 가락지를 끼웠습니다. 이 가락지라고 하는 것이 뭐 요새 뭐 커플들이 커플링 뭐 하고 그런 정도의 가벼운 개념이 아닙니다. 이 가락지라고 하는 것은 그 가문에 문장이 새겨져 있는 그런 인장 반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장 반지를 끼워졌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가 되겠습니까? 완전히 우리 가문의 모든 권리를 이 아들에게 준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이 아들이 신발을 신은 것을 보고 제일 좋은 옷을 입은 것을 보고 인장 반지가 있는 그 반지가 끼어져 있는 것을 보면 이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시비를 걸 만한 빌미를 제공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까지 완벽하게 아버지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나가서 그냥 상속받은 거 다 팔아가지고 가가지고 우리 재앙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메뚜기 재앙 당해가지고 빈 털터리로 거짓거리 되어가지고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는 완전한 용서 그리고 완전한 회복을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해주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를 합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자고 얘기를 하죠. 23절에 보면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을 잡을 수도 있고 염소를 잡을 수도 있는데 이 살찐 송아지를 잡는다고 하는 것은 또 아버지의 아주 크신 마음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죠. 그냥 양 한 마리 잡으면 이거는 가족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살찐 소를 잡는다고 하는 것은 가족잔치가 아닙니다. 동네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왜 동네 잔치를 합니까? 지금 옛날에 무슨 냉장고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이렇게 살찐 소를 한 마리 잡으면 어떻게 해요? 그걸 요리를 해서 그날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다 먹어야 되면 어떻게 해요? 너도 먹고 나도 먹고 철순애도 영인애도 다 와서 같이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온 동네가 이 소고기 파티를 불고기 파티를 여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소고기 불고기 파티를 하면서 아버지는 무엇을 알리기를 원하셨습니까? 세 가지를 알리기 원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 이거를 알리기 원하셨고 두 번째는 내가 완전하게 용서를 했다. 이것을 그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했고 세 번째는 완전히 관계가 회복이 됐고 이 아들에게 나는 모든 것을 권리나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줬다. 반지와 제일 좋은 옷과 신발을 통해서 또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고기 파티를 열어서 마을 사람들에게 이것을 공개적으로 공개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떠했는가? 누가복음 15장 24절에 보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마을 사람들한테서 한 말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불고기 파티하면서 다 같이 즐거워했다. 그러니까 조롱하고 비난하고 돌을 던져서 이 아들을 죽일 수 있는 가능성은 지금 다 물 건너간 거죠. 그리고 이 아버지가 완전히 용서했구나, 완전히 모든 것을 회복했구나, 그리고 마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한 사람이 구원받았을 때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하나의 그림, 아주 생생한 그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러니까 이 아들이 잘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무슨 선행을 해서 한 것이 아닌데 이 아버지가
죄악의 그늘에서 다시 되돌켜서 아버지에게로 온 그것을 귀하게 여겨서 아버지의 주권으로 이렇게 파티를 열면서 구원의 파티를 열고 즐거워하는 이 모습, 이건 천상에서의 모습이기도 하고 이 땅에서의 모습이기도 하다 하는 것을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둘째 아들의 모습을, 메뚜기 재앙을 당한 아들의 모습과 그 메뚜기 재앙을 당했을 때 이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바뀌어졌고 그 생각이 바뀌어진 것 때문에 어떻게 돌아올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이 재앙이라는 측면에서 여러분하고 같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제가 말씀드린 생각이 나는데요. 집에 불이 났습니다. 집에 불이 났는데 외양간에, 이제 시골집 생각하시면 되겠죠. 외양간에 소가 들어있는데 그 소를 꺼내야 되지 않습니까? 불이 점점 번져서 외양간까지 가면 이제 소도 불에 타 죽으니까 주인이 그 소를 끌어내려고 하는데 이 소는 불이 너무 무서워요. 그러니까 안 나가겠다고 발버둥을 치면서 주인은 끌어내는데 소는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럴 때 그 소를 끌어낼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 하면 소 여물통을 엎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소가 자기 여물통이 엎어진 걸 보고 여기 있으면 안 되나 봐. 그리고는 주인이 끌면 끌려 나온다는 얘기이지요. 이 오늘 돌아온 두 번째 아들 모습이 그대로 여기에 투영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가 뻗팅기고 안 나오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불에 타 죽습니다. 우리가 이런 재앙을 만났을 때 이 재앙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죠. 원수마귀 사단은 어떻게든지 이런 재앙을 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해서 자기 자식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왜 허락하십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살 길을 주시기 위해서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이 꼭 메뚜기 재앙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재앙을, 이 어려운 일을, 이 연단을 내가 어떤 각도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다음 할 행동이 다르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은 나를 생각해서 나를 아버지 형상을 되찾아가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이 손길이 나에게 이런 걸 허락하신 것이다. 왜 허락하셨을까 하면서 그 원인을 쾌들어가고, 또 들은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돌이킬 수 있다고 하면 완전히 축복이죠. 우선 생명이 살아나니까 축복이고, 또 그 말씀대로, 이제는 정말 말씀대로 안 살면 죽는구나,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말씀대로 더 순종해서 살아가다 보면 축복을 받게 되니까 또 축복의 길이 열리는 것이죠. 제가 이제 이 둘째 아들의 이 메뚜기 재앙의 측면에서 바라보면서 좀 이렇게 자료를 찾다 보니까 딱 이런 재앙을 당하신 분이 기사에 나와 있는 걸 보았습니다. 이분은 지금은 성공하셨습니다. 50억, 연 매출 50억의 그 문서 파쇄업이라는 그 직업을 가지신 분인데요. 문서 파쇄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그 사람들의 정보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0만 원짜리 수표를 가지고 이마트에 갔다. 근데 물건을 사고 이렇게 수표를 내도 좋으냐고 했더니 그 직원이 뭐라 그래요? 뒤에다 이서를 하시라고. 그러면 자기 이름 쓰고 뭐 전화번호를 쓴다든지 아니면 주민등록번호를 쓰게 되잖아요. 그럼 이것이 그냥 놔둬라도 가게 되면 이게 개인정보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두 장이지만 은행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돌아오는 수표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수표들을 그냥 내버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뭐 한 100장, 1000장 되면 조그만 파쇄기 가지고 이렇게 파쇄를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트럭으로 매일 나온다. 그럼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바로 그런 문서를 파쇄하는 일을 해서 1년에 매출이 50억이 오르고 있는 그런 한 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분은 원래 무역업을 하셨고 모태 신앙이셨다고 합니다. 그럼 너무나 하는 일이 잘 되는 거예요. 30대 후반까지 손댔다 하면 잘 되니까 이 사람이 마음에 할례하지 않고, 모태 신앙이니까 교회는 나갔겠죠. 그러나 마음에 할례하지 아니하고 물질이 주어지고 시간이 주어지고 하니까
할 수 있는 것이 그 둘째 아들이 나와가지고 허랑방탕하듯이 똑같은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기를 술과 담배, 도박에 빠져서 신앙과 가정을 내팽개치다시피 했다. 처음부터 교회 안 나간 게 아니죠.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하다가 신앙생활도 팽개치고 가정도 팽개치고 그러고 하다 보니까 완전히 사업이 망한 거예요. 그래서 메뚜기 재앙을 당해서 온 식구들이 사글세방, 지하 사글세방으로 이제 옮겨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 사람은 그래도 모태신앙이고 들었던 것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완전히 돌이키는 행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술 끊고 담배 끊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글세 집에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루에 두세 잡씩 뛰면서 또 나중에는 할 것이 없으니까 요새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도 이렇게 리아카라고 그러나요? 리아카 끌고 다니면서 페이지 수집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할 게 없으니까 이 페이지 수집까지 하는 이제 그런 굉장히 근근히 생활을 하다가 그 페이지 수집을 하면서 하다가 이 문득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이 페이지 중에 있는 거를 보고 이런 그 문서 파쇄업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섬광처럼 떠올라서 이제 그 파쇄업을 했는데 그것이 성공을 해서 결국은 오늘날에 연 50억 매출을 올리게 됐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메뚜기 재앙을 당했지만 그래도 들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돌이키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사글세빵이지만 온 가족이 하나가 될 수 있었고 신앙으로 다시 하나가 되면서 또 신앙대로 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제 됐다. 내가 물질을 주어도 지난번처럼 그렇게 술과 도박으로 그렇게 낭비하지 않을 준비가 됐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그런 축복을 받아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메뚜기 재앙을 당한 이 둘째 아들이 제일 잘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존심 내어 던지고 정확하게 자기의 현실을 파악하고 살 길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다. 이 엄연한 사실을 깨우치고 돌아온 것, 이것이 제일 잘한 일입니다. 돌아온 탕자를 대하는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여러 사람의 모습들이, 여러분의 모습이 지나가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주님의 모습이 지나가고 가까이는 우리 목자님의 모습이 스쳐 지나가지 않습니까? 우리 12월입니다. 12월 25일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탄생뿐만이 아니라 우리 만민의 성도들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0년 12월 25일이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가 목을 안고 입 맞춰서 완전한 용서를 베푼 사건이라고 한다면 오늘에 이르기까지 공의 99%를 담당해가는 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근데 그 책임을 누가 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쌓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쌓아야 할 것을 누가 대신 쌓아주는 거예요? 온전한 회복에 이를 수 있도록. 온전한 회복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온영에 이를 수 있도록, 아버지의 온전한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금 그 뒷배경에 대해서 그것을 감당해 주시는, 책임을 대신 져주시는 분이 우리의 목자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탕자의 모습 속에서 또 탕자를 대하는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결단코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모습, 우리 주님의 모습, 우리의 목자님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모시고 이런 목자를 모신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그래야 그 선택이 재앙을 벗어나고 연단을 벗어나고 축복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아버지의 온전한 형상을 회복하는 데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돌아온 탕자의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 내 뜻대로 내 욕망대로 살고자 했지만 그에게 온 것은 메뚜기 재앙뿐이었습니다. 이 재앙을 당했을 때 아버지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발버둥치며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으려 했지만 절체절명의 순간이 왔을 때 아버지의 모습이 새롭게 조명이 되고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주 품꾼이라도 되겠다 했는데 그 아버지는 어떤 모습으로 이 아들을 맞아 주었습니까?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마음, 목자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저희들 마음속에 새겨봅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축복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당장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으실 때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